어,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지금 역사에 실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뜻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인데 이게 이스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집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그가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라는 이 말이. 그리고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굉장한 이름이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그 천사와 야복 강가에서 다투다가 싸우다가 씨름하다가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때 그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적군을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겨룸에서도 승리했다. 굉장한 이름이죠. 그럼 하나님을 이겼냐? 그런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백성이 과연 망할 수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가져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 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면 하나님 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십 번 반복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그 새를 쪼개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를 쪼개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고 나타나셔서, 흑암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 것이다. 그 이방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고 이방의 노예되고 이방의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역사상 이스라엘은요, 애굽이라는 나라 강대국이었죠. 그 당시에 BC 14세기 15세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천 몇백 년 전에 가장 강했던 나라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나라를 형성하다가 다윗, 사울 초대 임금 다윗,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죽고 나서, 세 번째 임금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둘로 나눠졌을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름으로 나라를 형성했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대군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호세아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기록을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열국은 뭐예요? 수많은 나라 가운데 방황하고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운명을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역사상 아수르에게 제국에게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는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그 시대쯤에 남쪽 유다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BC 586년쯤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약 200년,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과일 참외밭에 보면 여러분 참외가 나무에서 열립니까? 땅에서 열립니까? 참외 나무에서 주렁 달리나요? 이거 그러면 이 도시에서만 사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 참외는 덩쿨 식물이라서 밑에서 땅에서 거둬들입니다. 한 번도 못 보셨군요. 주여. 그래서 보면 이 참외밭에 가보면요 황량합니다. 뭐 앞에 서 있는 게 없으니까 거리치는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넓은 참외밭에 원두방 하나가 딱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그리고 바람 불고 뭐 하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죠. 오늘 이사야서에 하나님 그 얘기한 거예요.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위기 속에 빠져 있고 또 앞으로 얼마 후에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자,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하잖아요.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 다음 제국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남쪽 유다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바벨론에 포로돼간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짐승도 그 임자를 알고 주인도 아는데 어찌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나의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보면요 똑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떤 서신이냐면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죽고 난 한참 이후에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보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의 더 직접적인 예언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다.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하나님 버리고 네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그 자체가 벌써 악이다. 악. 그것 때문에 너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시 귀환을 하죠. 그리고는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래서 느헤미야서까지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보면 2차 성전을 건축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는 딱 끝나요.
물론 그 포로기계 안에 썼던 서신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서라든지 뭐 이런 예언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의 기록이 아니니까 역사적 기록으로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구약은 딱 마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가서라서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백 년이 또 흐릅니다. 한 400년 정도가 흐릅니다. 또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이후에 또 역사가 흐르는데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가 나와요. 성경에는 메데 파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임금이 고레스 임금입니다.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 잡혀있던 그들을 해방시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또 나오는 제국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 제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성경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시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한 400년이 쭉 흘러가죠. 그러다가 이 그 그리스 제국이 힘을 잃어갈 때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출생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이스라엘 그 나라의 소유는 어디로 가 있죠? 로마 제국의 속국 비슷한 상태로 전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는 로마와 그리스가 막 이렇게 뭐 힘겨루기를 하고 막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막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쯤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지워버립니다. 나라를.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에서 통치와 지배를 받는 노예 비슷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유럽 전역으로 한 20여 개국 되는 나라로 모든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게 AD 70년 얘기거든요. 근데 1945년인가 40 몇 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다시 하죠. 그래서 지금 역사상 나와 있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뭐 이스라엘은 바로 그 1940 몇 년에 독립했던 그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간 나라 없이 온 지구를 떠돈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유이시들 보면 흑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어요. 주이시라고. 엄마 그 가게를 따른 거죠. 러시아에도 가면 주이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전 유럽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2000년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망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가 아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 가르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모른다 하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영적으로 최고 높은 단계에 있었던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너희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는 문을 막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음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관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이렇게 멸망 속에 빠뜨리느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멸망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듯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애굽에 노예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새는 쪼개지 않았더라. 무슨 말이죠? 피제사의 언약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희미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새는 작으니까 피제사 뭐 이것까지 해도 이거 안 해도 하나님 받지 않겠냐. 희미한 복음을 그 당시에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는 새는 쪼개지 않는 그 전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통을 받아들여서 새를 쪼개지 않은 거죠. 무슨 뜻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섞어버린 겁니다. 그 주변국의 그 어떤 그 전통과 함께 말씀을 믹스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노예된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은 말씀이 희미해서 그리고 말씀을 섞어버려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주변 강대국의 다른 영향으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서에 보면 노예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호세아 9장 17절에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끄는 말씀인데 그거를 경홀히 여긴 거예요. 또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말씀을 놓치는 거죠. 그냥 건성으로 듣는 말씀은요.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메시지가 왜 여러분 마음에 안 남아있을까요? 대충 받아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붙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조심하십시오. 왠 줄 아세요? 다 가까워요 지금. 할렐루야. 다니엘 뭐 금요일부터 와서 우리 집에 살고 있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평상시에 매일 뭐 얼굴 보고 삽니다. 일주일에 3번 4번씩 더. 문제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하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일 메시지를요 그렇게 들을 수가 있다고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었어요. 서울에 제가 이제 살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개척교회를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딱 우리 교회만 했었습니다. 성도 많이 없어요. 그 가서 있었던 이유, 저 어려운 교회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교회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갔죠. 근데 가서 돕는 건 좋아요. 내가 이제 뭐 찬양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돕고 뭐 했다고요. 옛날에 하던 그런 가락을 가지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능력 없어 보이고요. 설교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일만 하고 맨날 나온 거죠. 단 하나의 사명감. 어떤 사명감? 교회를 돕겠다는 사명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신앙은 다운되고 하나님 말씀은 뭐 마음에서 남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수르의 멸망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꿈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엉뚱한 얘기해도 꿈에서 이상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평생을 붙들고 살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났다가 물 먹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저 교회 청소를 네가 담당해라. 그 말을 들었다잖아요. 그런 말 만약에 우리한테 다가온다 생각해 보세요. 뜨거 하면서 그거 언약으로 잡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분은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는데 열심히 6개월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신데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냔 말이에요. 결국 아수르가 망한 것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맡긴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아수르의 포로가 됐어요? 말씀을 놓쳤고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복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당한 이유라니까요. 애굽의 포로 노예된 이유는 말씀을 희미하게 받았고 말씀을 섞어서 문제를 당한 거고, 아수르에게 포로당한 이유는 말씀을 놓쳤고 그래서 그 결과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나오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된 이유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한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버릴까요? 우상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거든. 자기를 복주는 데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훨씬 빠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쫓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했고 네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에게는 악이고 고통이다. 정리한다면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이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로마에 속국된 이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요. 이 말은 제자 너희들은 3년 동안 나 따라다녔잖냐. 하지만 내가 행한 이 기적을 전에 들은 이 시대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따라오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적 행하니까 엘리야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인들한테 바른 소리하고 틀려먹은 유대인들, 신앙을 놓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막 욕하고 쓴소리 하니까 세례 요한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민망해 여기고, 그래서 뭐 과부하고 같이 지내고 창녀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저 예수님은 예전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닮았구나. 예수님은 예레미야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메시지 막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막 산상보훈을 통해 얼마나 시대적인 메시지 막 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아니고 선지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참된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엉뚱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고 다녔던 거예요. 정리한다면 로마에 속국된 사람들 이유는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지가 느껴지는 대로, 지가 보여지는 대로,
자기의 체질대로, 자기 습관대로 교회 다니고 습관대로 뭐 하고, 로마 속국기 그것 때문에 당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헤롯 대왕이 43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것이다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AD 70년에 그것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디아스포라 역사는요. 그래서 슬픔의 역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한테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이렇게 살해당한 거. 뭐 이런 박해들이 계속 온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멸망당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딱 말씀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거나 또는 말씀을 성경 아닌 다른 것과 섞어서 붙들고 있거나, 그리고 또 말씀을 놓치거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순종에 빠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붙들고 하나님을 버린다거나, 혹은 이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거나 하는 것이 멸망당하고 속국당했던 근본 이유였음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이유라고 구약은 얘기한다고요. 자, 그런데 현재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주일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여러분 듣게 만드는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완전히 명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고요. 불신자는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좋은 소리 안 해요. 기독교를 개에게 비유해가지고 불러대지를 않나.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도 돈을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짓을 하고 있죠? 온갖 교회 헌금 다 드리고 은행에 돈 다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다고요. 교회 건물 짓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 소망교회라고, 한국교회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이 세운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헌금이 2천 몇백억이라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서는 이 교회가 이제 장사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니까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재정보고한 서류를 이렇게 입수를 했나 봐요.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서 안 좋은 얘기를 다 써놨던데, 아니 성도가 믿음 가지고 헌금하는 게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자기만 한다는 거지. 개교회주의에 빠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가난한 불신자 살펴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심지어 작은 교회 성도가 어디로 빠져들어갑니까? 자꾸만 큰 교회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개교회주의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가 최고니까 우리 교회 막 키우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죽든 말든 상관없고. 여러분, 교회들이 힘합쳐 할 일이 있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성경의 복음을 온 세계 사람들이 듣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한 교회의 힘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2교회, 3교회, 10교회, 많은 목사들이 힘을 합쳐서 그거를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힘 합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연합을 하는 게 훨씬 힘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우리 교회만 많이 오면 돼. 그리고 막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면 하고 우리 교회 도움 안 되면 안 해. 대학 같은 데는요, 교회가 연합해서 들어가서 그 현장 살려내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대학에 A교회, G교회, B교회, G교회, C교회, G교회, 그래서 다 모이고 그 G교회들끼리 대학교에서 싸웁니다. 야, 거기 가지 마. 우리 모임으로 와. 이런 식으로. 개교회주의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또 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교단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면 최고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부흥을 해서 다른 교단에게 본이 되자. 성경에 교단 키우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단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놓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거죠. 연합할 때는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가 아닌 데서는 교단이 힘을 합쳐서 진리 아닌 것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논리가 지금 전부 교단 논리에 어디가 있느냐? 물질에 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곳에 막 몰려가고 돈으로 뭐 이렇게 유익될 것 같으면 이단도 인정한다니까요. 할렐루야. WCC 같은데 여러분 세계 그 연합 운동이잖아요. 이런 게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막 돈 주고 막 인정해주고 하니까 가가지고 다 폼 잡고 앉아가지고 뭐 임원임내 하고 앉아가지고 질리고 뭐고 없는 거예요. 교단주의. 여러분, 그리고 단체, 우리 모임, 이게 다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교회를 쳐다보기를 우습게 알아요. 차라리 내가 교회 가더니 내 천주교 가겠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있다고요.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뭐 우리가 비위 맞추란 얘기냐? 그 말이 아니고 현장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해야 될 걸 놓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잊어먹고 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을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가만히 들여보십시오. 변질되어 있는 의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의 의미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는 지금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 아니잖아요. 성경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교회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놀이터 되어 있잖아요. 사기꾼들 사기치다가 교회가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힘 얻어서 사기치잖아요. 또 성도 많이 모이면 장땡이야. 뭐 여기서 죄를 지었든 뭘 했든 교회 와서 헌금하니까 목사들은 치리고 뭐가 없어요. 그 장로가 자기를 쫓아낼 수 있으니까 목사들, 그 장로들, 교회 직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막 눈치 보는 그런 시대가 됐고 교회의 의미가 변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기도 의미도 변질되어 있잖아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주머니 터는 게 기도예요. 내놓으래 자꾸.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맨날 내로나네. 그러니까 불신자 기도나 뭐 천주교 기도나 불교 기도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기도가.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자기 복을 구하는 기도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있는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예배는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그 높으신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진짜 의미는 구약에서는 있잖아요. 성도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하던 게 그게 예배의 의미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구약의 예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의 예배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천국에서 예배 아닙니까? 계시록에 보면. 근데 지금 예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앉아서 편안하게 위로받으려고 가 있다고요. 맞죠? 교회 주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교회 주체가 자기가 됐어. 자기의 마음을 위안받고 자기의 힘을 얻으면 교회 가요. 힘 안 되면 교회 안 가. 도대체 무슨 교회 예배가 그런지.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배 본다고 말합니다. 뭘 보는데요? 목사가 설교하는 걸 볼 겁니까? 성가대가 앞에 찬양하는 걸 보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돈이 많은 교회는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극장식으로 건축을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의자를요 극장처럼 만들어요. 극장 의자 앉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편하잖아요. 앉아있으면 막 엉덩이도 푹신푹신하고 딱 등받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잠도 오고 그래요. 예배 의자를 그렇게 만들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미 예배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의 의미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전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제자훈련도 그렇고 다 의미가 지금 희석이 돼버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대 우리가 있는 교회들이 왜 이런 모습 속으로 빠져들어가겠습니까? 원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원인과 똑같습니다. 현대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타락하는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와 같은 이유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과 같은 이유로 현대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어서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전도 세미나 가보십시오. 거기서 하는 세미나 내용이 뭔지.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 교회 데리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비된 자를 찾고 그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을 열어야 된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 방법으로 여러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를 복음화 시켰잖아요. 그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처럼 바라보고요. 종말론자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종말론자가 이상하게 빠지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한 종말에 대한 얘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종말에 대한 4가지 언약 아시죠? 모든 사람이 복에 임할 것이다. 언제 오냐?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세계복음화가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 온다? 세계복음화 되면 온다. 세계복음화는 언제 됩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될 것이니까 믿고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전도를 마무리 지을 각오로 살아라. 이게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얘기잖아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구약의 이유하고 똑같잖아요.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그런 거죠. 누가 그럼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해 못하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사람의 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힘으로 알아집니까?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갈라디아 1장에는요 1장 12절이로 내가 이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사단에게 속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만 빼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섞인 복음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에다 딴 거를 섞는 거죠. 누구와 같이? 하와처럼 하와. 하와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 언약을
그대로 붙들고 살았으면 사단이 건들지 못했겠죠. 근데 하와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 않은 말 덧붙인다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만지지도 말란 말은 한 적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말씀 막 섞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 말씀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을 말하지 않은 거. 말씀을 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너희의 이름을 빼겠다. 천국 생명록에서. 근데 하와 보세요. 하와가 또 말씀을 뺐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근데 하와 뭐라 그럽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뭐가 빠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 그렇게 전달했죠. 히브리 원문으로는 그 죽으리라는 말이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요 그 죽으리라는 말을 한 번만 말합니다. 뺀 거죠. 그러니까 소홀히 경홀히 여긴 거예요 말씀을. 현대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섞인 복음, 또 지식주의, 교회 뭐 성경 많이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성경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도 편의주의, 자기 편한 대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인터넷으로 드리려고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예배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 이전에. 여러분이 웹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죠. 왜? 바빠서 그렇게 드리잖아요, 솔직하게. 바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양보돼야 됩니까? 저 오늘 아침에 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아차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시간 관계상 예배 순서 줄이겠습니다. 그래 말이야. 시간 바쁘다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겨서 이렇게 되게 됐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시에 시작하고 늦든 뭐 오든 안 오든 또 순서는 딱 맞춰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잠깐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전부 보면 이게 뭐예요?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가기 싫으니까 집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예수님의 구원이 그 정도로 여러분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한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말하는 걸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 받으라. 언제 교회 저희 성경에 복 받으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요. 육신이 잘 되는 건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육신 잘 되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했던 실수와 똑같은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회복할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하는 데 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그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깊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십자가 부활로 증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둘째는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문제되던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두 개가 같은 얘기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요,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 되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시달리지 마세요. 연약한 거 아시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완전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감동이 되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났으니까.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자기 자신 보고 시달리겠죠. 어떻게 시달립니까? 내 기도 못했는데, 아이고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할 건데, 그거 갖고 시달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이고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몸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쑤셔가지고 못했는데,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나의 인생 모든 문제가 함께 끝난 것을 믿는 거예요. 문제 못 끝냈으면 십자가도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문제와도 괜찮다. 이게 나를 죽이지 못한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문제다. 소경된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저 사람의 소경이 왜?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있죠.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인생입니까? 교회 왔다고 문제 해결 다 되면 뭐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이지. 문제는 그래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때문에 멸망하지 않음을 믿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뭐 결국 문제 당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거기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려고 문제 주시나? 일찍 천국으로 나를 이사시키려고. 할렐루야, 오늘 문제 빨리 와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근데 말은 믿는데 맨날 근심거리야 그게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하나님 저거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입은 엄청 믿음이 좋아요. 근데 마음은 아니야. 뭡니까 이거? 죽으면 입만 천국 가게요? 입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함께 나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멸망의 타락의 현장, 여러분 멸망의 현장을 다 살려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거기 때문에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한 게 뭐 중요하다고 살펴봅니까?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점칠 수 있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건요, 막 뭐를 받아서 오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역사고. 진짜 예언은 말씀을 통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이 땅이 똑같은 멸망 가운데 있구나를 본 겁니다. 아멘? 그럼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뭡니까?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게 희미한 거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거를 경홀히 여기고 다른 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망하려고? 그럼 우리가 회복할 건요.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고 이 현장을 나에게 맡기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완전한 자가 됐음을 믿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음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고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